사랑하는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비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3년 12월 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유튜브 시청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고 오늘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이렇게 좋은 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런 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귀한 생명을 가지고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에 떡을 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사 정말 잘 풀어지게 하시고 깊은 말씀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잘 주무셨지요? 또 어저께 부흥회 늦게까지 참석하시고 또 많이 피곤하실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셨지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사시고 또 오늘 저녁에도 함께 나와서 더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묵상하기 전에 우리 축복하리라 며칠 전에 불렀죠. 예, 이 곡 다시 한 번 더 부르려고 합니다. 가사가 너무 좋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또 감동을 따라 행할 때 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참으로 이번 부흥서의 4일 동안도 정말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가치 있고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해야 상급이 있네. 성령의 역사하는 대로 행해야 형통하고 은혜의 감동 따라 찬송할 때 기쁨이 있네. 모든 역사 이루기 위해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이 역사 마치고 나면 주님 나를 축복하리라. 모든 축복 주시기 위해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이 말씀 지키고 나면 주님 나를 축복하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가치 있고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해야 상급이 있네. 성령의 역사하는 대로 행해야 형통하고 은혜의 감동 따라 찬송할 때 기쁨이 있네. 아멘. 모든 역사 이루기 위해 주님 나를 부르셨어요. 이 역사 마치고 나면 주님 나를 축복하리라. 모든 축복 주시기 위해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이 말씀 지키고 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가사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조건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또 성령의 감동 따라 행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우리들한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그런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우리 사무엘상 14장입니다. 1절부터 오늘 5절까지 짧은 본문인데 이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에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아멘. 자, 오늘 이제 블레셋 요나단이 이렇게 싸움을 지난번에 13장에 나왔었죠. 그 블레셋 수비대를 건드는 바람에 13장 3절 말씀이죠. 건드는 바람에 이제 싸움이 났었죠. 그리고 그 싸움이 나자 위기를 당하니까 길갈에 모였을 때 정말 정한 기한 안에 그 사무엘 목사님이 오지 않음을 보고 사울이가 먼저 예배를 드려버렸죠.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고 그 다음에 그 사무엘 목사님이 와서 정말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정말 안 좋은 예언을 하고 떠나버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 벌어질 때의 상황이 어제 말씀이었죠. 너무나도 열악한 차이가 있는 거죠. 저쪽에는 철기 문화입니다. 저쪽에는 철을 가진 무기들이 많고, 그러나 이 이스라엘은요 정말 철공이 하나도 없어요. 다 잡아가 버려가지고 정말 철로서 무기 만들 수가 없어갖고 정말 일반 백성들은 아무도 없고, 그 다음에 왕이었던 사울과 요나단에게만 칼과 창이 있고 나머지 일반 군사들에게는 그런 것조차 지급되지 않은, 어찌 보면 정말 일방적인 정말 열세라고 할 수 있죠. 정말 블레셋에서 강한 무기가 있고 싸움도 잘하고, 이 이스라엘은 무기도 없고 싸움도 못하고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없으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이 이 블레셋과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했지만 정말 우리가 내 힘으로는 절대로 영적 전쟁 가운데서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는 인식하고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또 이길 수 있죠. 하나님을 붙들 때 정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서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악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만이 반드시 우리가 이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14장 1절이 나왔는데 바로 이제 오늘은 요나단과 사울의 어떤 뭐라고 할까 모습의 그 대조점을 볼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하루는 전쟁 중이죠.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자기의 무기든 소년은 한마디로 비서실장입니다. 요나단을 지근거리에서 지켜주고 또 한 호위무사 같은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 보자는 거죠. 정찰을 나가자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런 말씀 볼 때에 참 요나단은 우리가 이름 볼 때 다윗과 요나단 하면 부드러운 어떤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나단은 실제로 엄청난 용기가 무쌍한, 정말 용맹무쌍한 그런 장군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 자기 부하 한 명 데리고 적진으로 넘어가 보자. 여러분, 이게 보통 간이 큰 사람 아니면 못할 행동 아니겠습니까?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 자기의 생명을 걸고 적들의 부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그 부대로 건너가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왜 사울에게 안 알렸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아버지는 사울에게 알렸더라면 사울이 허락하겠습니까? 하나밖에 아들인데, 귀한 아들인데, 아들이 세상에 여러 사람도 아니고 한 명 데리고 적진으로 가보자는데 그 허락할 아버지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울에게는 말하지 않는 겁니다. 아버지 괜히 걱정 끼치기 싫고 혼자서 이런 감행하는 것이죠. 13장에서도 정말로 자기 혼자 수비를 쳤던 그 요나단, 용기가 있었죠. 그러나 그건 어리석은 행동이었고, 또 이때도 보면 좀 용기가 있게 충만한 모습을 우리 요나단을 통해 우리는 봅니다. 귀한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렇게 아버지 걱정 끼칠까봐 아뢰지 아니하고 부하 한 명 데리고 건너가는 요나단의 모습, 얼마나 용기가 가상합니까? 자, 그런데 대조적으로 2절에 보세요. 사울을 이때 뭐 하고 있냐?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다. 이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왕이 누굽니까? 지금 사울이죠. 그런데 사울의 모습이 그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러서 쉬고 있는 모습, 안전한 곳에서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정말 석류나무 아래에서 머물러 있었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 아직 안 흩어졌죠. 아까 앞에 13장에서도 600명, 또 여기서도 사울 곁을 지키고 있는 군사가 600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600명과 함께 안전한 곳에 머물고 있는 사울의 모습, 그러나 그의 아들은 목숨을 걸고 적진으로 건너가는 모습, 여러분 얼마나 아들과 아버지의 모습이 이처럼 대조적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집안에도 보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는 말도 있지만서도 또 반대로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다른 삶을 살고, 정말 저런 아버지부터 저런 훌륭한 아들이 나왔나 싶을 정도로 아들이 더 잘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 많지는 않지만 그런 경우 세상에도 있고 우리 믿음의 세계 안에서도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정말 저런 또 뒤에 이제 왕이 나왔지만 므낫세의 아들이 누굽니까? 히스기야지요. 므낫세는 하나님을 정말로 대적하며 좀 악한 왕이었는데 어째 저런 아버지 왕 밑에서 그런 성군이 나왔을까? 히스기야 같은 믿음 좋은 왕이 나왔을까? 참 아이러니컬한데 이게 바로 또한 때로는 성경입니다. 다음에 좀 아침에 시간 많이 가면 안 되니까 제 간증도 거의 비슷하지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런 다른 경우가 너무 많이 있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3절 이때 이제 제사장이 잠깐 나와요.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다. 에봇은 제사장들만 입는 옷이니까 아히야가 제사장이겠죠. 그러면서 이 아히야라는 사람의 정체가 뭐냐? 족보를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 아들이요. 여러분 이가봇이 누굽니까? 바로 엘리에zer 직전에 그 며느리가 낳았던 아들. 이가봇 뜻이 뭐라고요?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이가봇을 낳고 그 어미가 바로 그 자리에서 낳자마자 바로 죽었던 여인 아닙니까? 그 낳은 아들이 이가봇인데 그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 아들이다. 그러니까 두 사람 이가봇과 아히두비 서로 형제인데 아히두베 아들이 바로 야히야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이가봇과 아히두브는 누구의 아들들이냐? 비느하스. 그러니까 죽은 여자가 비느하스의 부인이겠죠. 그 비느하스의 손자요. 그 다음에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 되었던 엘리의 증손, 그러니까 엘리로부터 4대 손이 바로 이 아히야라는 제사장이죠. 이 사람이 이때까지 살아있어서 정말 이렇게 사울 곁을 좀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성경은 그냥 족보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이렇게요, 그 대를, 그러니까 엘리의 대를 이어서 비느하스의 대를 이어서 그렇게 아히두, 그 다음에 그 아히두가 아니고 비느하스, 그 다음에 바로 오늘 이 아히야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대를 이어서 정말 내려오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직분도 또 우리의 영적 은혜도 이렇게 육의 핏줄을 따라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 형제간들을 소중히 여기고 정말 형제간에 애지중지하고 서로 인간적으로 잘 챙기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챙겨주는 거 뭐냐? 믿음을 챙겨주는 것입니다. 정말 아버지의 믿음을 본받아 자식들이 또 예수 잘 믿고 또 그 자식들이 자식을 대를 잘 믿고 정말 우리 교회가 대의 대를 이어서 예수 잘 믿는 가문들이 정말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런 모습을 볼 때 목회자는 흐뭇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볼 때 얼마나 흐뭇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많은 집안들은 이 믿음이 믿음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믿음의 대가 끊어지는,
저 아버지는 예수 잘 믿었는데 자식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저 부모님은 교회를 위해 헌신했는데 자식들은 교회에 관심도 없어요. 이런 집안들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형제간에 서로 믿음을 챙겨 주십시다. 정말 믿음을 서로 보살펴줘서 정말 믿음 연약한 형제가 있으면 서로 기도해주고 격려해가지고 어떻게든 믿음이 이어지도록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도 역사하십니다. 서로가 형제를 사랑할 때. 그래서 성경은 형제 우애가 바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형제 우애, 형제 간에 서로 사랑해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에는 형제가 연합하여 서로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을. 형제가 형제 서로 동감이 함께 살면서 우애 있게 지내는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정말 우리 교회도 그런 집 있죠. 누굽니까? 우리 하국지 권사님. 정말 몸이 아픈 우리 언니를 위해 장사도 그만두고 한 집에 살면서 그 언니를 병간호하며 또 이렇게 아픈 몸이 끄고 교회 나올 때마다 내가 늘 저도 도와주고 있지만은 얼마나 여러분 힘든지 모릅니다. 교회 한번 나오게 하려고 옷 입혀야 되지, 뭐 준비시켜야 되지. 그 2층 집인데요, 1층까지 정말로 내려와야 되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픈 사람 데리고 교회 나온다는 것이. 그러나 정말 그렇게 형제를 챙기고 또 믿음을 챙겨주고 보살피는 그것이 하나님 볼 때는 너무나도 아름답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형제가 형제를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형제 간에 우애 있게 지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원하시는 것은 믿음을 챙겨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있다면 그 사람의 믿음 가지도록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잘해주고 하면서 어떻게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정말 할아버지 또 아들 손자 증손자 이렇게 쭉쭉쭉 끊어지지 아니하고 내려오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절 한번 보세요.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대요. 바위도 그냥 바위가 아니라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다. 그러니까 상상해 보세요. 이쪽에도 험한 바위, 이쪽에도 험한 바위. 양옆에 그런 험한 바위가 있는 지형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바위 하나 이름은 이쪽 바위는 보세스요, 하나 저쪽은 세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또 하나는 남쪽. 그러니까 지형이 저 북쪽에 험한 바위 하나 있고 남쪽으로 험한 바위가 있고 그 하나 이름이 보세스요 세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험한 곳을 요나단이 자기 병사 하나 데리고 건너가겠다. 다시 말해 용기무쌍한 오늘 요나단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자기가 왕입니까? 왕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왕은 안전한 곳에 머무르고 있고 아들인 왕자님은 목숨 걸고 적진을 향해 건너가려고 하고 있고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사울과 요나단의 차이를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뒤에 다윗 얘기 나오면 또 더 극명하게 나올 것입니다. 사울은 정말로 이제 영적으로 시기심과 질투가 충만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이 요나단은 다윗을 오히려 살려주려고 애를 쓰고 보호하려고 하지요. 얼마나 아버지와 아들의 이런 신앙이 다르고 모습이 다릅니까? 여러분 우리도 정말로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의 믿음들이 다를 수가 있고 삶의 모습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어쨌든 우리가 믿음이 대대를 이어서 잘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어제부터 우리가 붕회를 시작했는데요. 정말 우리 소진우 목사님 첫 말씀 들었지만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자식을 예수 안에 잘 키우고 정말 믿음으로 이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많이 깨달았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목사님의 당부도 있었지만은 정말 이번 목요일 저녁까지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꼭 권면하셔서 참석시켜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또 그런 은혜를 이끄는 은사가 가진 분이 우리 소진우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 영적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정말 자녀들을 꼭 초청하셔서 함께 자녀들과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믿음 연약한 우리 자식들이 내가 정말 예수를 잘 믿어야겠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 살아야겠구나라는 거룩한 결단을 하는 그런 이번 붕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애쓰시고 기도 많이 하고 또 오늘 저녁에 다시 교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튜브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또 오고 싶은 분들은 꼭 오시고 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저한테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보시면 제 전화번호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전화하시면 어디에서 오시든 저희가 꼭 교통편이나 또 여러 가지로 안내해 주겠으니까 꼭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부산 초업제일교회로 오셔서 함께 천국잔치에 동참하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사무엘상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참으로 아버지 정말 사울은 편안한 곳에 있지만 오늘 요나단은 목숨 걸고 참으로 사명 감당하는 이 아들의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대견한 아들입니까? 아버지와 얼마나 대조적인 모습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한 아들들이 요나단과 같이 용기 있고 참으로 아버지 믿음이 좋은 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믿음이 다음 세대로 꼭 이어지는 우리 기독교 명문가들이 우리 초업제일교회 가운데 많이 나오게 하시고 또 유튜브로 시청하는 모든 집집마다 예수 잘 믿는 가문들 되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붕괴 중에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 나와서 함께 은혜 받게 하시고 정말 믿음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이 회복되는 그런 이번 부흥성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성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셔서 정말로 우리 교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오늘 밤에 두 번째 말씀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놀라운 은혜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지내시다가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